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흔들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느 때보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게 되고 더 기다리게 하는 그런 2024년 올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밖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무질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인상 깊은데요.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어쩌다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내 기도의 분량이, 내 기도의 깊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오늘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 마음이 그 깊이가 넓이가 어떠한지를 제 마음 스스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다루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1장부터 66장까지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샘플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죄를 지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40장부터 66장까지, 40장부터 26장까지는 정말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를 1장부터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이사야 40장부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이 땅에 가장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심히 있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구조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이 향하여 지금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그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아버지가 너무 엄하기 때문에 감히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 말 안 듣는 녀석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버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것을 위로라고 여기며 살아옵니다.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돼야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인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주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다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가는 의식을 이 요셉은 늘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면접을 볼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패배한 것 같고 다 게임이 끝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복구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1791년 3월 2일에 소천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천국에 간다는 것, 물론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플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곤고함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실 때 그 시간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자리에 있다면 고린도후서 1장을 꼭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서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린도후서를 왜 읽어보라고 하냐면 그 1장은 위로의 장이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무려 9번이나 고난, 핍박, 시련, 시험에 대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번이나 나오는 그 어려움의 단어들이 나오지만 10번이나 위로에 대한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9번 고난을 만나고 9번 위기를 당해도 10번째에 그때까지도 한 번 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마지막에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하시니라.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닿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피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아수르와 바벨론에 침략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을 할 때에 마음을 열고 마음에 닿을까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 복된 소식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서 그 마음을 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내도요, 이 상처받은 마음, 괴로운 마음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열게 합니까? 오직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그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 오직 이 노역이라고 하는 이 괴로운 시간, 붙잡혀서 징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은 다 끝났고 그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 회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노역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노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다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봐도 핍박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시험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나를 핍박하고 올가매는 그 생각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널리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아이폰, 핸드폰 산 사람들이 있겠죠. 새로 나온 핸드폰을 다 살 때 우리가 뭘 끼고 살아요? 뭘 끼고 사야 돼요? 할부를 끼고 살아야 됩니다. 할부. 3년의 할부를 끼면 3년 동안 이 핸드폰 기계값이 요금이 포함돼서 쭉쭉 나갑니다. 여러분, 대출 받아보셨나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도 있죠. 할부가 나갑니다. 매월마다 쭉 나갑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은기 씨, 오늘부로 핸드폰 기계값 다 면제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대출받은 거 다 탕감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난리가 났겠죠. 또 다른 핸드폰 또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을 넣어야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 설교문을 잘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 설교학 교수님에게 설교문을 제출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지, 약할 때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대지, 약할 때 더 겸손해집니다. 세 번째 대지, 약할 때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런 대지를 보면, 이런 설교의 계율을 보면 누구나 다 설교 괜찮다, 설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아무리 좋은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설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해진다. 바꿔보겠습니다.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진다. 여러분, 또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진다, 더 깊어진다. 여러분, 뭐가 와닿게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율법적인 설교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성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본성은 착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와닿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또 뭔가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 진정한 마음속에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에도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너 회복될 거야. 너 일어서게 될 거야. 아, 권사님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이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권사님 완전히 일어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 닫혀있는 마음들이 다 활짝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따라합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정결케 되고 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고 사람을 고쳐보려고 해도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왕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평탄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 인생의 광야, 내 삶의 사막은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주님은 어느 자리로 들어가실까요? 앞자리? 뒷자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은 오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왕의 길을 준비하고 내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산 위에 그 골짜기와 같은 거, 움푹 패어진 거, 딱딱하게 메마른 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고르게 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면서 그가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따라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된다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울퉁불퉁한 거, 우리 마음에 고르지 않은 것들을 다 펴야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 이전의 죄악들, 이전에 고치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그거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새롭게 해 달라고, 깨끗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보고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청년이 있어요. 마음이 평평하기보다는 여전히 울퉁불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청년도 있고요, 또 왜곡된 청년들 마음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고르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할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섬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아기 예수 오심을 내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늘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새벽에 어두울 때 그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또 늘 준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이 성경에서는 풀이라고 합니다. 풀은 언제나 마를 수가 있죠. 또 꽃은 언제든지 시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시들고 또 언제든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살아보면 좀 느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악성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썩은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를 다 먹어보고 이 사과가 썩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썩은 사과는요 보기만 해도 아니 한 입을 베어 먹기만 해도 이건 썩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우유를 앞에 두고도 그걸 다 마셔가면서 이 우유 상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냄새만 맡아봐도 이 한 모금만 먹어봐도 이 썩은 것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100세 다 살아보고 나서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다 살아보고 마음껏 살아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0대를 살아봐도 오늘 30대를 여러분이 한번 살아가만 봐도 오늘 저도 40대를 살아가면서도 수차례 수없이 인간에게는 스스로 가능성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늘 절망뿐이고 늘 부족한 것뿐이고 늘 부족한 걸 느끼고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꽃들은 시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필 때입니다. 20대, 30대 그리고 저 40대도 꽃이 좀 폈어요. 근데 언제 시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소설로 표현한 작가가 다자이 오자무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인데 제목이 인간 실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뭐든지 우울하고 절망이 넘치고 고립감 속에 소외된 내용들 뿐입니다. 정말 그 책을 여러분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주인공이 요조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실패에 매몰돼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인간 본질적인 한계 속에 매몰돼서 늘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이미 그만두었다라고 이미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자체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기대할 만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채 그 절망감에 살아가는 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설 속에 이 요조라고 하는 사람도 한 줄기 희망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의 문장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 본성 그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어느 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바다만 보면 편안해져. 인간 본성 속에 여전히 평온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희망과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능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물 수밖에 없으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결론으로 저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화면 준비됐을 것 같은데요.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그 청년들의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과 같다 생각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앙망이라고 하는 건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다시 한번 더 올라감 같이 또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새 힘이 우리에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 확신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머릿속에 2002년도의 광고 영상 중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광고가 있어요. 에너자이저 배터리 광고인데 이 에너자이저 그 그림의 이미지의 그 만화 캐릭터가 푸시업을 하는데 여러분 푸시업을 몇 개까지 하는지 아세요? 100만 21, 100만 22. 그래서 이 배터리 이름이 100만둘. 여러분 다른 건전지 드라스의 건전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에너자이저가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럼을 치는데 끝까지 드럼을 쳐요. 나중에 다른 토끼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뛰어가는데 혼자만 뛰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인형 속에 그 제품 속에 이 에너자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치지 않게 하는 힘, 오늘 여러분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우리는 독수리가 다시 한번 비상하며 올라감 같이 다시 한번 뛰게 되고 넘어서게 되고 다시금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함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비상함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도 걸어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내 미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